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에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안식일의 참된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아멘. 이번 주는 참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평균 기가 시간이 11시, 10시인 것 같아요. 우리 성김의 손길들이 참 많이 지켜주셨는데 같이 하면서 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다음 세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교회 나오면 부모들이 따라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부모를 따라서 그의 형제들이 나오고 다시 교회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자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름 사역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쉬었잖아요. 거의 이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동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다음 세대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도할 때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3장 시작인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잠깐 앞으로 돌려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이라는 날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장소인 회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론 치유의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치유 사건 때는 결과가 아무런 사람들의 반발이 없어요. 이 권세가 누구에게 왔냐 하고 그 내용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건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오게 되었을까? 우리 말씀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 1장에 가셨던 가버나움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오그라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능동 형태로 쓰여지지 않고 수동형으로 쓰여졌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손이 오그라든 채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과 영향에 의해서 손이 말라버렸다라는 겁니다.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는 똑같은 병행 본문에서 누가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손이 오른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오른손을 권세, 능력, 축복이라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이어서 2절 보실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똑같은 내용을 보시면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쭉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에서부터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보실 텐데요. 우리 여기 남자 제자반 분들 이 2장까지 낯설면 안 됩니다. 우리 이번 주까지 읽어야 될 10장이 마가복음 2장까지입니다. 낯설어 하시면 안 돼요. 자,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가복음 2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었던 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문제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제가 그때 송별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제자로서의 삶을 열었던 이 레위 마태가 예수님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는데, 그걸 지켜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과 함께 이 식사의 교제를 하는가 하고 또 태클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식하는 문제로 율법의 규정이 아닌 그 규정에 의해서 금식을 요한의 제자들도 하고 있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금식 문제로 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밀이삭 사건이 등장하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길을 열기 위해 또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 밀이삭을 타작하고 추수해서 먹는 장면을 보면서 또 시비를 걸게 됩니다. 행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안식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시는 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 역시 안식일이라는 문제점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 띄엄띄엄 있는 사건을 5가지를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의 논쟁을 지금 5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들이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만들어낸 규범 때문에 그들이 규범에 얽매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규정만을 지금 지키려는 이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당시에 자신의 명성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본문 앞까지 예수님과 4번의 논쟁을 펼치면서 무려 4전 4패, 4번 붙어서 4번 집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붙었던 내용이 뭡니까? 이 예수님과 맞붙었던 내용이 그들이 자신감 있고 그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성경 말씀, 그리고 죄의 문제, 죄인의 문제, 금식 문제, 안식일 규정 문제, 이건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5번째 이 사건에 들어와서 또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초창기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지금 반감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4번 붙어서 다 졌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이 명성과 위치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분노와 그런 불편한 마음을 담은 단어가 있죠. 2절에 보시면 예수를 뭐 한다고요? 고발하려 하여. 또 한 가지는 주시하거늘. 여러분, 주시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뭐 하는 겁니까? 꼼꼼히 살핀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책 잡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허, 잡혔어, 걸렸어, 이렇게 탁 책망하려고 또 고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반감, 이들이 주시하고 있고 예수님을 고발하려 한다는 것은 지금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손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아직 시작도 전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왔는데 이들의 마음이 이미 지금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 앞에 본문 사건 기억하시죠?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문제가 행위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시점의 문제였나요? 무슨 문제죠? 시점의 문제였죠. 왜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명기 23장의 말씀대로라면 다른 밭에서 그 알곡을 먹는다고, 손으로 이삭을 딴다고 해서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였죠? 이 행동을 안식일에 했다는 노동 규정 때문에 그들이 지금 시비가 붙었었다는 겁니다. 이제 회당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수장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왜 쳐다보셨을까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또 이 사람을 고쳐주는가 주지 않는가, 의료 행위를 해서 그들의 규정을 깨부시는가 아닌가를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상황이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이 우리 시대를 사셨다면 어땠을까? 이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다면 인터넷 신문의 제목이 이렇게 뜰 것 같아요. 율법 파괴자 예수, 신성 모독자 예수. 저도 인터넷에 신문을 참 많이 보는 편인데 제가 안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댓글이에요. 댓글로 사람들을 얼마나 들었다 놨다 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익명의 댓글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셔서 뉴스에 나셨다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성 댓글이 줄을 이루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안 오시길 참 잘하셨다. 인터넷에 없을 때 안 오시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불편한 자들이 같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다음 행보는 뭘까요?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부터 잘 봐. 안식일의 정확한 개념을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어. 너희의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 자체를 새롭게 지금 내가 알려주겠어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공통된 질문은 이겁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양자택일의 문제를 주셨어요. 1번이냐 2번이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질문은 양자택일이지만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의문문을 수사의문문이라고 하죠. 이 젊은 세대로 말하면 답정너라고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자, 제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거 하시겠어요? 일부러 삐뚤게 하지 마시고 뭐 하시겠어요? 선을 행하겠죠. 또 한 가지, 생명을 구하는 거 하시겠어요?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거 하시겠어요? 삐뚤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거 하겠죠.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맞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에는 선을 행해야 하며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시선을 돌려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반문인가? 예수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겁니까? 이 사람 내가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악을 행하는 걸까요? 또 반문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을 고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사람 지금 당장 고치지 않아도 지금 죽지 않아요. 오히려 바리새인의 규정대로라면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이나 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이 되면 고쳐주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반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마른 자를 세우시고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너희는 이미 안식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어. 뭐가 잘못됐다고요? 안식일에 대한 너네가 내리고 있는 그 개념 정의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안식일 첫 번째 참 의미를 다루면서 이 본문을 꼭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인데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무엇이 무엇을 위해 있다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요?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다. 본인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안식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주신 그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함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 앞에 서 있는 손 마른 자의 영혼에 대해서는 지독하게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 치료 하나 안 하나, 자신들이 정한 규정을 깨트리느냐 마느냐, 이것만 지금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고쳐지는 순간인데 그거는 신경이 없는 거예요. 지독한 율법주의적 태도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에 얽매여서 진짜 안식일의 참된 가치인 생명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다라는 말이 참 좋지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한결같다는 건 너무너무 안 좋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38년 된 그 다리를 못 써서 저는 자, 다리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이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을 때 이 생명이 치유된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관심이 없어요. 또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앞을 못 보는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이 발라주신 흙을 닦으면서 눈이 떠졌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왜? 안식일에 그걸 했다는 이유로, 행위를 했다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들이 뭘 했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귀한 가치는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런데 그들은 지독하리만큼 생명보다 안식일 규정만 집착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완악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정확하게 의미하면 대리석처럼 단단해서 절대 깨부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자기의 마음을 깨트릴 수 없는 대리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마음을 표출하셨는데요. 첫 번째, 탄식하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탄식하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을 깨부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한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탄식하다의 정확한 의미는 헬라어로 리페오라는 단어인데, 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함께라는 뜻이고, 리페오라는 뜻이 걱정하다라는 거예요. 탄식하다는 의미와 다르죠. 어떤 의미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걱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마음이면 안 되는데 이신점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마음을 갖다 이렇게 대입하면 이런 의미죠. 너무나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진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아까 찬양도 그랬는데 애끓는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 이게 뭐라고요? 탄식하다의 정확한 의미예요. 상대방의 입장이 마치 내 입장인 것처럼, 남의 불행이 내 불행인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이입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막 분노하시면서 화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일시적인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죄악이나 악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분이 뭔지 아시죠? 그런 공적인 어떤 악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의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좋은데 이 바리새인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뭐 할까요? 죽일까 의논하노라. 새로운 무리가 등장했네요. 누굽니까? 헤롯 당. 여러분, 헤롯 당이 어떤 당이냐면 헤롯 왕, 다스리는 헤롯 왕을 추대하면서 동시에 로마의 그런 집권을 좋아했던 자들이에요. 로마의 집권을 아주 잘 따랐던 정치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입장과 다릅니다. 로마인들 싫어해요. 그런데 헤롯 당은 로마의 그런 정부를 따라가는 정치 세력이 바로 헤롯 당입니다. 이 두 집단은 서로 묶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생겨서 붙었어요.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정치계가, 종교계가 합쳐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지금 서로 작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생각과 그런 가치관이 다른데 한 가지 공통 분모 때문에, 교집합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는 생각 때문에 이들이 서로 지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리새인의 시작은 여러분 동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꾸 포로가 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왜 자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가 누군가의 자꾸 포로가 되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나온 결과가 뭐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경히 여겼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동기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생겨나게 되죠.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과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과해지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균형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열심이 지금 동기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만 앞서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종교적인 열심만 남게 되면 우리 안에 완악함만 남게 돼요. 아까 그 완악함이 뭐라고요? 대리석이, 단단한 대리석이 우리의 마음과 같아서 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것만 있을 때요? 동기와 어떤 그런 건 사라지고 열심만 남게 되면 우리 안에 완악함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그 예를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소개됩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를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대요. 같은 말이 뭡니까?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뭐만 남아서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대한 열심만 있었어요.
그가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자신은 완벽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만 남아있으니까 이에게 남은 건 뭐라고요? 완악함만 남았더라. 율법의 열심이었고 구제와 기도의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힘썼던 것은 결국 예수를 작당해서 죽이는 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유대교라는 그 종교는 결국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한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자신들만 옳다 함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종교적 열심만 남아버려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면서 고민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자체로 등장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누군가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 손마른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고민하던 끝에 아까 누가가 우리에게 힌트를 줬죠. 이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있더라.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라버렸어요. 이 손마른 자는 누구일까요? 율법의 규정에 얽매여서 진리에 대한 메마름과 영혼에 대해서는 완전히 메말라버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거죠. 다시요. 능력의 손이었고 권능의 손인 이 오른손이 무뎌져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말라버렸다는 것은 결국 율법에 자신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래서 권세도 잃고 능력도 잃어버린 유대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마가가, 누가가, 마태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의 관념은 율법이라는 규정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고 죽은 자로 버려두는 것이지만 나의 안식일과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다. 또 너희들은 안식일의 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규정을 지키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 나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근본 취지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저는 감히 말하건대 오늘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의식 때문에, 형식 때문에, 교회 전통 때문에, 제도 때문에 이런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그런 열심만 남아서 위협과 살기만 남은 그런 현대판 바리새인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 바라보지 않습니다. 종교적 열심 때문에 시야가 줄어들어서 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바라봐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시한다고요. 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나 못 드리나, 일을 잘하나 못하나, 저 사람에게 뭔가 티끌이 있나 없나 관찰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지 못하고 나를 점검하지 못하고 상대방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오늘 예배 시간에 저렇게 하고 있네. 이게 우리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옳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있다. 여러분, 이걸 두 글자로 위선이라고 합니다.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옳은 척,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런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 내가 살기 위해 남을 깎아내려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다치게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왜 잘못된 일이냐면 이런 종교적 열심이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죽어야 남이 사는 길이에요. 믿으시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남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과 구원의 길을 이루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바라봐야죠.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맞는가? 내가 안식일 개념이 지금 이양된 이 주일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정말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섬기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를 먼저 바라봐야죠. 다른 사람 바라보면 그건 바리새인인 거죠. 우리에게 남은 게 혹시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종교적 열심입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누가 많아져야 된다고요? 똑똑한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입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말씀으로 나를 개혁시킬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다른 사람 아니라 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열매를 닮아서 갈라디아서에 기록했죠. 한 가지 열매, 예수를 닮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 안에 9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손마른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따뜻한 사람이야? 아니면 열심만 있는 사람이야?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이 또한 답정너죠. 이미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의 그 열매를 닮아서 따뜻함을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가 늘 기도하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 전파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를 통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부디 주님을 닮아서 따뜻한 사람 되셔서 안식일의 귀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열심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굳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감격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사랑의 그 바이러스가 옮겨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열심만 있습니까? 따뜻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따뜻한 예배자,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을 내 안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하고 쉼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주님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따뜻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더라도 내가 죽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사는 놀라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